네, 오늘은 준비된 자의 결단과 질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병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종종 주고받습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좀 있으면 전역한다고 들떠서 실수로 다치거나 안 좋은 일에 엮일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산을 타며 정성에 가까워질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익숙해지고 끝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심하게 되면 실수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잘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쉽게 갈 수도 있었으나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40년을 그 넓지도 않은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지방 시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반역의 사건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 지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에겐 연병이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그 다음 절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진노를 그치게 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에서 음행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다스릴 권리를 허락받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계층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잡아 죽이라는 것이 아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들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다 죽이고 나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었을까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게데스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쳤던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약 모세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이 실행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연병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듯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문 앞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나타납니다. 14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함께 14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온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시므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시므리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의 눈앞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잘못에 대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지위가 높았던 탓이었겠죠. 한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두가 보았음에도 못 본 척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모세조차도 시므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에서 누군가 음행과 배교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원흉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떡하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타나 있듯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종종 이 단어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뉘앙스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집었다는 것은 죄와 싸우겠다는 영적 전쟁의 다짐이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겠다는 결단이 서려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지체하지 않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한 지파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분명 그를 죽인다면 시므리의 형제들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보복하지 않더라도 분명 언젠가는 자신을 해치기 위해 그들이 올 것이란 것을 비느하스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이 들어간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 손에 쥔 창으로 그들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의 명령을 수행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비느하스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40년을 광야를 떠돌며 애굽의 노예의 모습에서 점점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누구의 통솔을 따라 전진하고 멈추어야 하는지를 배웠고, 자신들이 어떠한 규율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으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두려움을 참고 견디며 명령을 이행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출애굽 1세대만의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였던 비느하스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도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비느하스는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된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떤 성령님의 개인적인 이끄심에 따라 회중들 가운데서 결단하고 일어서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비느하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그의 행동이 순간적인 분노나 애통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단순히 한 청년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한 행동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보시고 그의 행동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칭해진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비느하스의 열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과 다니엘서를 이제 격주로 나누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준비된 자들을 세상에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며 종종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어느 순간에 탁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이 필요한 준비된 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에 대하여 질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준비는 나이를 따져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쯤 되는 나이에 하나님에게 이끌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요즘 담임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계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앙의 선배된 자들로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나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질투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투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 비느하스와 같은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느하스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느하스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가 두려움을 견디며 나아갔을 때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그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나타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죄에 대하여 단호히 결단하고 하나님의 질투로 올바르게 질투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